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9일에 우리나라의 다음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선의 과정들을 보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특별한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번 대선이 특별하다고 느낀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토론회를 보아도 언론 매체에서 매일 나오는 기사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서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서로 너가 더 잘못했다, 아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하며 서로 비방하기 바빴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선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대통령 후보들은 왜 하나같이 저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기 바빴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잡아먹을 듯하게 비방하며 공격하기 바빴던 이유는 아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까지 걸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길래 서로의 인생까지 걸어가며 이렇게 비방했는지 한번 살펴보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1년 동안 연봉을 약 2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전속 스타일 팀이 붙어서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나타나게 될 때 미용사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등이 대통령의 옷이나 스타일들을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밥을 먹는 것 또한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 대통령 소속의 요리사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직접 밥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장관, 국무총리 등의 각종 고위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시에 60만 명이나 되는 군 장병을 통솔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룩셈부르크 인구가 약 6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비상시에는 룩셈부르크 정도 되는 나라의 온 국민을 자신이 통째로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특권들을 보니까 왜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서로 당선되기 위해서 다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지휘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내일부터 당장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얻게 되는 특권도 많고 하나라의 대표로서 존중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한 민족의 대표자로 세워졌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민족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서로 몸부림을 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담대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나눠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의 배경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셉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형제의 질투로 인해 노예사에게 팔려갔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이사오게 합니다. 애굽 땅으로 이사오게 된 야곱의 자손들은 날로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요셉과 관계가 없어진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니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접했으면 대접했지 결코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요셉을 총애하던 왕도 죽었고 요셉도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 왕과 요셉의 후손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요셉의 후손들을 대접하고 높여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의 왕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날로 날로 새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게 되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홀로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대한 정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아론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12 정탐꾼 중에 나머지 2사람이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수종자가 무슨 뜻인가 하여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 이 수종자라는 뜻은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종자라고 함은 시종이나 잠비를 하는 혹은 종, 노예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 이 수종자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이 수종자는 명예로운 직분으로 선택되거나 자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노예나 종 부리듯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섬기는 명예로운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겐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대적자가 없을 것이며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9절에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자로 선출된 여호수아는 정탐꾼 시절과 다르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발되었지만 불안하고 떨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시절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비교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컸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저 메뚜기와 같은 모습에 작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총과 대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장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맨손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무기들을 비교해 보면 이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는커녕 청동기 문화권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무기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번번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정탐꾼 시절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왜 지금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채 불안하고 두려워한 채로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존재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기를 보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직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의 모습은 몸이 노쇠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현재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 아직 그는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까지 하며 의지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도자이자 보호자였던 모세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불안해하며 떨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대단히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세가 굳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문제가 없이 잘 이끌었을 것이라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두려워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두려워한 이유는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요청이 거절된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7절에서도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다시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승리할 수 없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평생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 한번 넣어보지도 못한 채로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리고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대단했던 모세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평생의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잘못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니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더라도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있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 누군가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에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지만 담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9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그를 그저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가운데 허탈한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굳건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 다시 정탐꾼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3번이나 말씀해 주실 정도로 연약한 모습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겁을 내며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정탐꾼 시절에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예전의 모습은 어디 간 곳도 없이 겁내하며 두려운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가 모세의 다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